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2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민족과 개인의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민족과 개인의 죄와 구원. 먼저 본 시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시의 내용이 좀 상당히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시의 내용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고 이해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긴 시이면서 이유를 접속하는 이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들이 이제 3절과 13절, 그리고 14절, 16절, 17절, 18절,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접속사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 뒤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표제어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이제 기도 내용, 그러니까 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과 끝에는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시의 중간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래서 전체를 이제 다 읽어보면은 파악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민족과 개인의 죄와 구원이라고 한 것처럼 아마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진 시로 보이고 한 개인이 겪는 이 환난의 원인이 공동체의 죄, 다시 말해서 민족의 죄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나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개인의 이 선과 악과는 상관없이 나라를 빼앗긴 그 민족의 백성으로서 겪는 서름과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정복당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는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산 우리의 선조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를 뺏기고 나니까 일제치하에서 이 박해와 온갖 수탈과 이런 폭정에 시달려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지로 끌려갔던 어떤 한 시인이 겪었던 애환.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인정을 한 거죠. 나라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했고 또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70년간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다. 나라가 망했으니 나도 이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노이로웠던 자들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했지만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과 개인의 이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노래한 시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시였습니다. 28절로 되어 있는 시인데 이 또한 세 절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1절에서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소제목을 시인의 탄식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시인의 탄식.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민족 구원의 지식과 괴리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민족 구원의 지식과 괴리감.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부터 끝에 28절까지 그래서 3년으로 구분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시의 시작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답답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치고 간구하지만
전혀 메아리가 오질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 공감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스리랑카에서 마린다라고 하는 청년이 느꼈던 이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냥 허공에 빈손짓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느끼는 것이 뭐예요? 버림받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인도 똑같이 느낀 겁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셔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괴로운 날, 2절의 앞에 괴로운 날이라고, 그래서 시인이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전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큰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고난이 가중되는, 고통이 커지는. 그러니까 뭐 최소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10절에 보면은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고난에 대해서는 각오를 했고,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잘못인 줄 알고, 그래서 마땅히 내가 민족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주의 진노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인에게는 뭐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길고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날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언제든지 끝나겠습니다만, 그런데 뭡니까? 웬걸 하나님이 훅 하고 사라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위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더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은 이유입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또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가는 상황이고요. 그의 목숨이 지금 점점 소멸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그래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그러니까요, 하루하루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고, 살은 말라서 뼈가 드러나고 이제 마치 뼈가 숯같이 탔다라고 하는 것은 불에 타는 듯한 고통, 이제는 거의 죽기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요,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입맛도 없고 계속 말라는 가고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입에서는 어이구 신음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이제는 정말로 온 몸이 아주 흉측스런 해골 모양으로 이제 바짝 말라붙은 겁니다. 이게 육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타내요. 그러니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죄악은 있지만, 나라가 우상을 숭배했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고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나만큼은, 이게 마치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다 다른
제자들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날지 몰라도 저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또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여러분, 이 부엉이와 올빼미라는 게 야행성 아닙니까? 야행성 아니에요. 이 밤에 나와서 뭐 먹을 걸 찾잖아요. 근데 웬걸 밤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퍼렇게 뜨고 사방을 그 어둠 속을 응시합니다만 광야에 뭐가 있겠으며 황폐한 것에 먹을 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죽은 목숨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밤을 새우는 거죠. 뭡니까? 밤새 뜬 눈으로 뭐 먹잇감 하나 생쥐 한 마리라도 찾을까? 그냥 동그랗게 뜨고 밤새 여기저기 지켜보지만 아무 생명체 하나 지나가지 않는,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곳에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이게 뭐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는 뭐겠습니까? 떼로지어 다니는 게 참새들의 특징인데 혼자 남겨 있다는 거는 뭐 날 수 없다는 뜻이겠고 버려진 거겠고. 그러니까요, 뭐 지붕 위에 있으니 내로자니 떨어지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런데 선택의 여지도 없는 시인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뿐입니까?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뭐 맹세?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를 먹습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뭐 약을 먹는지 어쩐지.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이게 주의 분노, 진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1년으로만 보아서는 이게 공동체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2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민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을 때 그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시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의 분노와 진노, 이것이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이게 이제 포로지로 던진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주의 분노와 진노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인정인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될 만했다는 것은 공감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포로지 끌려온 것까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그런데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점점 죽어가는 걸 말해요. 점점 죽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12절은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접속사가 역접이에요. 그러나. 지금 접속사를 빼고 생략하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참 좋으시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여기서 계시고가 야샤부인데 야샤부가 거하다라는 뜻인데 1차적인 의미는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럴까요? 세월 좋게 앉아만 계시네요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가는데 이제 목숨이 그냥 이제 경각에 달렸는데 그러나 여호와는 주는, 여기서 주는 빈정거림이에요. 나의 주이시고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해놓고 또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서는 영원히 계시고, 여기서 영원히 계시는 건 더 미운 이유가 되는 거죠. 앉아만 계시네요. 앉아만 계시네요.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다. 이게 뭐겠어요? 내가 이거 다 기록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 시인이 이 고통 속에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주 무관심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탄식의 내용을 적어놓은 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이 시의 원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시인이 겪는 이런 고난과 환란이겠습니다만, 실제로 시를 쓰면 그러니까 그 환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냥 묵묵부답인 하나님. 그래서 도대체 이 양반은 내 인생 가운데 관심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게 지금 1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2년에 가서 말이죠. 주께서 일어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게 뭐예요? 전혀 다른 시 같아요. 전혀 다른 시. 그냥 팔짱 끼고 앉아만 있는 하나님 참 좋으시겠네요. 영원하셔서. 참 대단하시네요. 내가 이거 꼭 기록해서 대대에 기록해 놓을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죽으면서 그런 거지. 너희들 예수 믿지 마라. 믿어봐야 꽝이다. 뭐 이러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언에 가서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 이게 이제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여기에는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미완료 시제지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왜냐하면이 들어가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긍휼히 여기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라가 망했고 진짜로 포로지로 끌려왔어. 근데 이제 그 시간도 거의 다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될 것이고 민족이 구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멸망당에 마땅했던 우리 민족이 그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 곧 회복될 거야.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야. 근데 나는 죄가 없어.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럴 때 나는 여호와를 떠난 적이 없어. 율법을 어긴 적도 없어. 그런데 어쨌든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니까 나라가 멸망했으니 나도 포로지 끌려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경건한 사람이니까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니까 오히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포로지로 감사하면서 왔을 거라고. 그리고 이게 정한 때만 되면 회복될 거라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왔어요. 근데 막상 포로지 와서 살아보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어떻게 해요? 다른 동족들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진짜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랬던 놈들이 포로지 와서도 여전히 그러고 사는데 그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편해. 왜 나는 저들보다는 덜 악했고 그리고 내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적도 없어요. 근데 나는 포로지 와서 저들보다 더 악해.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민족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난의 의미와 이 가치를 시인은 이거는 고난은 무조건 뭐예요? 벌 받는 거고 이거는 불행한 거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인이 겪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고난이잖아요. 오히려 흥청망청 포로지에 끌려와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의인들. 근데 그 고난은 반드시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시인이 겪은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거예요. 아주 존엄한 그런 고난이에요. 근데 시인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뭐예요? 이게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됐잖아요. 이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 부모들이 그래요. 결혼했더니 나 행복하려고 결혼했더니 애 놓고 나니까 뭐요? 인생이 저주야. 응?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애를 안 낳지. 내가 또 낳나봐라. 죽어도 내가 애를 안 낳는다. 직장도 못 나가지. 인생 다 구겨졌지. 내가 여기서 똥기저귀나 빨고 뭐 이거나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그냥 한숨 푹푹 쉬면서 애를 키우는 거죠. 요즘에 그런 부모들이 있대요.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저 얼음물에다가 천기저귀 그거 다 물빨래 다 했잖아요. 빨래질 하면서. 애가 설사라도 한번 해봐. 그거 빼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 찬물에다가 비비는 게. 근데요, 그에 비할 바도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다 일회용 기저귀 쓰잖아. 근데 기저귀 갈아주면서 지가 나네. 똥 닦아주면서 이 더러운 거 내가 이 짓을 하려고 내가 결혼해. 이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치닥거리하고 하는 게 이게 불행한 겁니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거라니까요. 근데 시인은 이 고난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뭐예요? 잘 믿고 똑바로 살았으니까 난 더 사람보다 편안해야 되고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절대로 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얘기죠. 또 14절이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영행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14절의 내용 전반절은 14절 그겁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뭐예요? 지금 끝날 때가 다 돼서 70년이 차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바뀌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풀려날 거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못돼 처먹은 놈들도 이제 우리가 해방될 날이 가까운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됐다고 딱 이 주소들은 풍월들은 또 다 있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난이 안 풀리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그럼 우리 민족이 회복되고 나면은 15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할 거고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할 것이다.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16절에 왜냐하면 16절은 15절에 대한 이유예요. 왜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시인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주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던 것 때문에 포로지로 갔다가 다시 회복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문나라가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난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삐딱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나라가 그렇게 해서 70년 됐다고 구원받고 해방되면은 다른 나라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그런데 왜 나만 빼고 이거예요. 아니 다른 민족들도 구원을 얻겠구만. 그런데 어떻게 나같이 의로운 자를 왜 나만 빼고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문나라가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않으실 것, 미완료 시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하셨도다 하면 안 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요? 이 말이에요. 아니 나라가 회복되겠네. 그럼 또 빈궁한 자들이 기도하면 다 기도 응답해 주시겠네. 그런데 왜 나는 안 들어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로다. 미치고 환장을 노리세요. 나는 뭐예요? 이 말이에요. 내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그냥 앉아만 팔짱 끼고 앉아만 있었다고 난 기록할 건데 그때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70년을 약속하셨더니 참으로 그렇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해놓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면 또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대대히 찬양할 거라고 기록할 거래요. 나는 뭐냐 이거예요. 19절에 또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이게 지금 미치는 기분 아시겠죠?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실 것이고 죽이기로 정했던 자를 해방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절이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개인 구원과는 괴리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민족도 아냐? 나는 이방 민족보다 못해? 나는 뭐요? 범죄하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 아니 최소한 내 민족 가운데에서 무슨 더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 공평한 대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야? 이렇게 되면은 내가 봐도 다른 민족들도 다 돌아오겠네. 그럼 다른 민족도 기도하면 또 응답하겠네. 근데 나는 왜 안 해? 이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죠. 여러분들이 미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인처럼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의 전형적인 예수님을 뺀 인물이 누구요? 바울사도잖아요. 바울사도는 자기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광스러웠다고요. 지금 이 시인은 말하자면 바울 같은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난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3년은 그러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그러니까 지금 2년은 뭐예요? 계시되었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계시들을 2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의 이야기로 돌아와요. 이게 3년이. 이게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제 그라고 했잖아요. 주라고도 않고. 그가 또 왜? 민족을 회복시키실 그분. 다른 민족들도 돌아오고, 다른 왕들도 경외하게 될 그분. 사실은 이제 주님이잖아요. 이제 그가 그래요. 이제 남이 된 거예요, 남이. 네, 알겠어요, 아주머니. 뭐 이런 거죠, 엄마한테. 네, 뭐 이런 거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고 내 날을 짧게 하셨다. 하하. 하나님이 힘도 빼고 수명도 줄이고 그런 그분이신
하나님께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데려가다 알라입니다. 올려가지 마옵소서. 또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건 알고 있네. 그런데 뭐요? 중년에, 그러니까 만수마강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달게 받을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치관은 이 땅에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다 알라, 올라가다예요, 올라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빨리 나를 데려가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중에 지금 낙원에 가시면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주여 지금은 마옵시고 몇 년 더 있다 데려가옵소서. 요 얘기예요.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이다. 아이, 주님도 이렇게 무궁한 분이시잖아요. 나도 좀 이 세상에서 무궁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창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계실 것이고, 여기서는 영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의역이에요. 아마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것들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계속 서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여기서 한결같다 밑줄 치시고, 한결같다는 말은 그냥 후예요. 후니까 그요.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당신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뭐냐? 바로 앞에서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연대는 끝이 없겠네요. 무궁하리다. 그대로 로 타맘, 그러니까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연대는 끝이 없겠네요. 좋겠네요. 뭐 이런 거죠.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요. 이거는 고운 말이 아니에요. 왜? 언약을 하셨잖아. 그죠? 내 자손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언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들은 항상 안전히 거주할 테고, 또 내 자식의 자식들 주 앞에 굳게 서겠네요. 왜요? 근데 왜 나만? 근데 지금 이거는 죽음의 문턱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과 자식과 자손들의 구원을 청원하는 겁니다만, 이 청원은 간절한 청원이나 이런 거이기보다는 최소한 기본은 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좀 늘려준다고 미칠 거 뭐 탈날 거 뭐 있냐. 뭐 내가 몇천 년 더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십 년만 더 살게 해달라는데 지금 꼭 여기 포로지에 와서 꼭 죽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개인이 겪는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공동체적인 죄로 인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의 죄는 하나도 원인이 되지 않는데 공동체적인 죄가 원인이 될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고난에서 열외가 되고 배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요? 마치 제사에 쓰일 수 있는 흠없는 양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대속의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타가 이렇게 공인할 만한 죄 없이 흠 없이 산 사람인데도 그런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영광스러우신 거고 잘 사셨다는 증거예요. 고난이
잘못 살았다고 하는 증거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의롭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와 개인, 민족과 개인의 죄와 구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때로는 개인이 공동체의 죄를 감당할 때도 있고 반대로 공동체가 개인의 죄를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 다른 가족이나 다른 지체들의 죄를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뭡니까? 그때 나의 허물이 드러나죠. 허물이 드러나죠. 죄는 없을지라도 허물은 드러나죠. 그래서 그것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희생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던 허물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민족을 구원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자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개인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고가 그 사람이 의로운가 죄 있는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 보통 사람의 신앙과 인생을 뛰어넘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민족과 개인의 죄와 구원이 어떻게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떠한 관계로 일어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 혼자 살아가는 적은 없고 언제나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일신의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의로움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고난도 영광스럽게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